네, 방금 소개받은 박인경입니다. 하도 박수를 크게 쳐주셔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성이 얼마나 좋은지 크리스마스 이브 같았어요. 그래서 나도 집에 가서 우리 손주 앞에서 저렇게 불을 꺼놓고 한번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제 나이 자랑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70이 돼요. 저도 제가 언제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정신을 못 차리게 그냥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 나이 자랑을 하는 이유가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거진 35년 이상을 했어요. 오래 했죠? 네, 상담은 60살 되면 거진다 그만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의 부모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냥 크다고 하기에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만큼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세요. 엄청 부모로서 열심히 사시죠?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너무 열심히 사시는데도요, 상담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30, 40대 되신 분들이 자기가 자라면서 제일 상처를 많이 준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돈을 주고 상담을 온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님,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의 부모님이 들으면 당연히 서운하시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얘는 입만 열면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니 내가 어떻게 살겠니? 너무 억울하시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부모님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자녀는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왜 그러냐 하면요, 부모가 가정의 리더이시고 자녀의 리더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젊은 엄마들은 그래요. 걔하고 나하고 맨날 찢고 까불고 싸우는데 제가 무슨 리더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부모는 모든 리더의 리더예요. 목사님께도 부모님 계시죠? 대통령한테도 부모가 있죠? 모든 리더의 리더는 부모예요. 알고 보면 굉장한 리더예요. 가정의 리더이고 자녀의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리더이신 목사님들, 목사님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얼마나 준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공부하시느라고 애먹었는지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집에는 온통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만 있어서 다들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리더이신 목사님 얼마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부모 되기 전에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별로 없어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25살, 그러니까 제가 지금 70이니까 25세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거의 반세기 전 얘기죠.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겨우 그때 처음 믿었어요. 25세에. 근데 제가 예수님 믿을 때는 25살짜리 여자들은 다 시집을 가고 처녀는 없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어갖고 그냥 막 예수님한테 미쳐서 시집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31살에 시집을 갔거든요. 요새 아이들 나이로 하면 42살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노처녀죠. 근데 제가 시집을 갈 때까지 우리 집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저희 집에는 아주 아버님이 외도하시고 너무너무 멋있는 아버지인데 그 열 여자를 마다하시지 않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 괴로우셨죠. 저희 곱고 착하신 어머니가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 걸어서 와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죽었을까봐 맨날 뛰어오다가 맨날 무릎이 까지고 까진 무릎도 까지고 그러면서 막 집에 달려오고 이러면서 엄마가 안 돌아가시고 살았다. 부엌에서 엄마가 일하고 계시네. 그러면 제가 막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서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지키려고 저는 제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이 굉장히 부요했는데 행복한지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에 대해서 좋은 부모에 대해서 본 적이 없이 결혼을 해서 더군다나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되고 나니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나 예수님 잘 믿는 부모가 예수님 잘 믿는 아이로 키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나 큰일 났어요. 얘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울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봤고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게 저에게 하나하나 요때가 되면 이걸 배워라. 이것도 알아야 된다.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지금 부모 면허라는 책도 쓰고 부모 학교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걸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6개월 강의하는 거를 제가 1시간 안에 말해야 되니까 큰일 났어요. 벌써 몇 분이 지났나? 어머나 1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의하면 부모는 3개는 배워야 된대요. 적어도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신지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고 이제 남들이 부모 노릇하는 거 따라 했다가는 조금 있다가 내가요 애를 이렇게 키우려고 안 했었는데 제 아이의 작품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하고 저를 찾아오실지도 몰라요. 상담받으러. 그러니까 정말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지 찾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 역할에 맞는 부모가 배워야 되는 게 2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요, 말과 말씀에 대한 훈련이 돼야 돼요. 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들이 살았는데 자녀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 보면 대부분 말로 상처를 받죠. 부모님들은 좋은 말인 줄 알고 내 자녀한테 했는데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 강사인 제가 배운 대로 보면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정반대로 이게 참 좋은 말인 줄 알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애들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훈련을 배우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지만 훈련이 돼 있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도 받으셔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오늘 다 얘기하기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부모 면허 좀 꼭 사서 보세요. 제가 부모 면허 팔아가지고 부자 되려면 지금부터 100년은 더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부자 되려고 제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65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고이고이 가르쳐 주신 거를 제가 그 책에 잘 써놨어요. 그러니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그 3가지 다 자세히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정말 그거를 축약해서 정말 중요한 것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눈길, 하나님께서 부모더러 네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나 하는 거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눈길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사랑이 제일 많을까요? 염려가 제일 많을까요? 나는 사랑이 염려보다 훨씬 많다 하는 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7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자녀를 바라보는 눈에 염려 많아요? 별로 없어요? 많아요. 오죽하면 한 2년 전에 저희 둘째 언니가, 80된 저희 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저희 언니가 늘 그렇게 말해요. 부모가 됐으면 지 애를 걱정하고 염려해야지, 그 자기 애를 보고 염려 안 하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 아니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똑똑한 언니가. 근데 그 집 아들인 제 조카는 자기 엄마가 자기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고 할까요? 싫다고 할까요? 너무 싫대요. 왜? 나를 근심 어린 눈으로 볼 때마다 내가 뭐가 되게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염려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제가 부모라고 할 때 제 이 눈 안에서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눈으로 염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이를 내가 바라보니 얘가 염려 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우리나라 애들이 기를 못 펴고 있어요. 화도 엄청 채여 있어요. 왜? 나는 멀쩡한데 자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근심을 가득 안고 나를 바라보더니 네가 근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나라 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디에다가 하면 돼요? 여기요? 네네.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냐 하면은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학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하고 학부모는 뭐가 다르냐 하면요, 부모는 아주 할 일이 많아요. 하고 태어나면 양육도 해야 되고요, 양육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막 애들이 고민이 많을 때는 들어주는 상담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난 요새 엄마 너무 고민은 많고 기운이 없어. 그러면은 엄마나 아버지가 걔를 힘을 나게 해주는 코치적인 역할도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영적 리더의 역할이 여러분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예요. 뭐냐면 내 아이를 학습자로 보고 잘 가르쳐서 남보다 성공하게 하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요, 아이가 유치원만 가도 자기가 학부모래요. 근데 여러분, 학부모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부모다 생각하면요,
되게 아이를 보면 감사한 게 많고요. 감동할 것이 많아요. 그냥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하고요. 또 학교 간다고 막 말괄량이들이 머리를 휘날리며 가면 그것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 감사하고, 언제 제가 저렇게 컸지? 감동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내가 학부모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 감사해서 꼭지 하나 똑 떼가지고 감시를 하게 돼요. 너희 아버지가 번 돈, 니네 엄마가 번 돈 다 네가 쓰고 있는데 너 요거밖에 안 돼? 더 해야지. 겨우 요거 하면 안 되지. 애를 감시하고 질책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애들한테 원래는 행복하게 되게 하려고 막 내가 학부모다 생각하고 아이를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한 건데요, 애들이 일단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애는 저는 저희 집 애들밖에 이제 과장한 얘기고요. 근데 정말 행복하다는 아이들이 드물죠. 행복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들이 막 마음이 급해요. 딴 애보다 우리 애들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해요.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좋죠. 그래, 빨리빨리 말해야 되는데 해야 될 말이 자꾸 생각나서 괴롭네요. 저희 집에 이제 교육자가 엄청 많아요. 저희 시댁은 그냥 나이 드신 분은 저기 목사님이고 젊은 애들은 전도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이요,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교육자한테 늘 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난 20살 되면 집을 나갈 거다.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20살 때 나가요? 못 나가요? 왜 못 나가요? 욕이 없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시면서 지금 웃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걔네들이요, 심정적으로는 벌써 나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살만 되면 내가 돈 생기는 줄 알고 나갈 거다 중고등부 때부터 그랬다는 거는 걔네들 마음으로는요, 이미 부모를 떠난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줄래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부모가 가진 좋은 가치관의 전수 안 일어나요. 이미 마음은 떠난 애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내 옆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너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공부에 전념하라고 막 잔소리를 했는데 그 말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에 전념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걔네들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요, 복음을 거부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중고등부 이후에 애들이 쫙쫙 줄어들어요. 물론 로뎀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 애들이 잘 안 줄겠지만 정말 교회마다 애들이 너무 줄고 있어요. 청년부가 되잖아요. 약간 교회가 크고 청년부가 있으면요, 언제 애들이 사라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복음을 거부하는 다른 세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와의 관계라고 연구 결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죠. 우리는 길 잃어버린 부모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내가 저게 목표고 난 딱 저기를 갈 거야 하면은 똑바로 거기를 가야죠. 여러분, 만약에 요만큼만 방향을 다르게 가도 나중에 어떨 것 같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요만큼만 틀어도 점점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참 부모들이 마음이 급하고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정말 돈도 많이 쓰고 힘도 많이 쓰는 부모님들인데 애들한테 정말 좋은 게 남아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부모들의 그 덧없는 성공에 목을 메고 있다가 아이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건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애 많이 안 낳는다죠. 근데 애를 별로 안 낳는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야. 그죠? 근데 남아서 안 죽고 살아있는 애들이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아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서 자기 집에 사표 내고 들어가서 자기 방문 앞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작년 통계로 10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1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통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통계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남은 애가 누가 있겠어요? 멀쩡한 애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애들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모한테 뭘 바라시는지, 부모들아 너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여기 읽어봐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기대가 뭔지를 아까 읽은 거지만 요거는 이제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창세기 28장 19절인데요. 아브라함처럼 선택함을 입은 부모라면 누구나 해당하는 얘기예요. 내 자식과 자식의 후손, 여기서 자손이라 함은 자식의 후손, 그러니까 저 같은 할머니는 제 손자도, 제가 주 양육자는 아니지만 그 아이를 뭐래요?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잘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우리 부모들을 선택하셨대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 저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애들을 데려다가 너를 영아부에 데려다 놨지, 내가 너를 유치부에 데려다 놨지, 너를 초등부에 중등부에 데려다 놨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하나님을 안 가르쳐요, 부모님들이. 근데 성경을 맨날 읽으시잖아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래요? 부모가요. 신명기서엔 뭐래요? 6장에 누워 뜰 때든지 걸을 때든지 늘 가르치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 데려다 놨잖아 교회에. 근데 내가 집에서 뭘 또 가르치냐? 주일학교 선생님 계시지, 목사님 계시지, 전도사님 계시지, 뭘 또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참부모죠. 아멘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잘 보여요? 애들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배로 얘네들을 낳았는데
우리는 그럼 참부모가 아닌가? 우린 뭐 하는 사람이지? 뭐예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서 키우는 양부모요, 위탁부모예요. 이 개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잊으실 거죠? 저는 이거를 알게 된 다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양부모고 위탁부모고 아이의 참부모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나니까 야, 무섭다. 내가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키웠다가는 하나님한테 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부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요, 보이지 않는 참부모를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정말 보이지 않는 참부모를 안내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얘기 잘해요. 얘들아, 너희한테 참부모가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잖아.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은 복이 많은 인생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서 과실과 열매를 맺는 복이 많은 인생이 되고 싶으면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단다. 이 얘기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난 그런 얘기 해줘봤다. 목사님 손 드셨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재미있으세요? 그 얘기 해주셔야지 돼요. 아셨죠?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뻘쭘하실 수 있어요. 애가 컸으면. 야, 미안하다. 내가 이거를 꼭 말해야 된다는데 아직도 한 번도 말 안 했네. 내가 정말 뻘쭘하지만 꼭 해야 되는 말이라 내가 꼭 한다. 그러면서 하셔야 돼요. 너한테 참부모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를 잠깐 맡아 키우는 위탁부모야. 그래서 너는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면 너의 인생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그런 애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집에서 애들한테 하나님을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얘네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얻어야 돼요. 뭘 얻어야 돼요? 영혼을. 이미 교회 갖다 놨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얻은 영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됐어요. 걔네들은 교회에서 얻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얻으시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모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그럼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어디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말씀대로 사나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를 보면 막 완벽하게 사시라는 건 아니고, 노력하시는 부모를 보면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구나. 알았어,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하고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오니까 거의 반대로 살아.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에? 이렇게 생각한대요.
교회에선 이렇게 살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집에 가면 저렇게 살고, 위선적 신앙을 가르치는 제일 높은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우리를, 부모를.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집에 보내도 집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빼앗겨져요. 어느 날 세상에 그냥 나가버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얻어야 할 영혼으로 보고 잘 돌봐주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저는 맨날 여기다가 이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또는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은 전 늙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짧은 제목을 정해서 여기다 제목을 적어놔요. 그러면 막 뭘 하든지 이게 보이거든요. 여기가 참 신기한 자리예요. 능선에 딱 적어놓으면 눈에 보이죠. 오늘 저는 말씀의 허기, 왜 허기진다고 하잖아요. 말씀의 허기가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가 정한 거죠. 근데 뭐냐 하면은 정말 그 느헤미야서에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막 에스라한테 성경을 좀 가져와 주시고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이 말씀대로 못 살았어. 왜 이 말씀에 뜨거움이 없었을까? 마음들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또 그때부터 이제 초막절을 너무 아름답게 지내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말씀에 그리움이 있고 허기가 지는 사람이 참 복이 많구나. 그냥 말씀이 허기가 안 지고 말씀을 보고 싶거나 막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늘 그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을 오늘 읽거나 묵상했거나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온종일 그걸 몇 번이라도 다시 기억하려고 여기다 써놓는, 제 부모 학교에 들어오면 그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말씀을 쫙쫙 기억을 해가지고 종일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아침에 성경을 읽으셨건 밤에 묵상을 하셨건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었건 잊지 않으려고 그 성경에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써서 종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이들은요 정말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좀 봐봐, 세상에 저 말씀 안 잊어버리려고 손목에 써가면서 기억을 하시네. 존경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않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양부모, 위탁부모로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 마음을 보질 않아요. 마음이 뭔데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넘어가라. 예. 하나만 더. 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잠언 시작.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뭐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되는 게 너의 마음이래요. 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래요. 저기 뭐지? 세 번역에는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원래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대요? 마음이요. 제가 35년을 상담하면서 목사님들 붙잡고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영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영이 중요한 만큼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도요, 막 자기 우그러진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왜곡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막 깨진 사람들은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그 안으로 다 새 나가서요, 다음날, 그 다음날이면 벌써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 분들이 마음을 소중히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이제 대답을 드디어 안 하기 시작하시네요. 마음을 잘 안 돌보죠. 아침에 머리 빗고 뭐 화장하고 여자분들은 뭐 옷 차려 입어도 마음은 안 돌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배우자의 마음 돌볼까요? 안 돌볼까요? 내 마음이 안 중요한데 무슨 내 배우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내 아이의 마음도 중요할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오죽하면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얘야, 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부터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맨 앞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란 말부터 써놓으셨잖아요.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이지? 이제 사위가 쓰는 뭐이나 주석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보니까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마음이 너무 소중한데 부모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지를 않아서 결국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려고 해도 뭐하고 똑같냐 하면 겨울내 딱딱해진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대요. 안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야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좋구나,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은혜가 됐다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내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놔서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돌봐야 돼요. 제가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뭐냐 하면 아주 미국의 유명한 에스더 워지츠키라는, 원래는 그냥 저도 교사였고 그분도 교사였는데 지금은 그분은 거의 교육학을 가르치는 정말 너무 높은 사람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그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이 부모가 아주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는 딱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궁금하시죠? 그래도 대답도 안 하시네. 대답 한 분만 가르쳐 드릴까 보다. 정말 알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뭐냐 하면요, 이거래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내 아이의 마음이 행복한가, 오늘 안 행복한가, 이거를 보고 있는 부모라면요,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너무 훌륭한 부모래요. 너무 좋은 부모래요. 근데 내가 내 아이를 볼 때 도무지 내 아이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보는 눈이 없어. 그러면 당신이 가진 게 많아도 절대 여태까지는 적어도 좋은 부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영혼을 얻어야 된다고, 자녀들의. 근데 영혼을 얻으려면요, 이 아이들의 마음부터 얻어야 돼요. 마음부터 얻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 놓잖아요. 그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건너가요.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좋은 가치관을 애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부모들을 자꾸만 존경하게 되고요, 배우고 싶어 해요, 애들이. 좋은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얻어야, 한동안 최진실 씨가 나와서 막 뭐 선전할 때 그랬는데, 고객 만족의 시대라고. 요새는 고객 감동의 시대예요. 감동시키지 않으면 물건 하나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가지고 애들 마음을 감동을 못 시키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그들한테 넘어가질 않아요. 맨날 잔소리만 하고, 엄마 아버지는 뭐 말씀대로도 안 살면서 왜 나한테만 맨날 잔소리하고,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내 자녀의 영혼을 내가 얻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부모가 말씀으로 사셔야 되고 기억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애들한테 복으로 그대로 가요. 여러분, 70살 할머니가 목이 다 쉬었고요, 정말 밥도 차 안에서 먹고요. 왜 이러고 다닐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다 맞더라고요. 애들 말씀으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막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들이 너무 멋지게 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 밑에서. 별로 부모 돈도 없는데, 저 별로 돈 없거든요. 근데 제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는데 너무너무 잘 키우시는 거예요. 영을 얻으려고 하니까 정말 말씀으로 얻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애들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좋은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야. 그거 말고는 마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애들이 안 행복하다고 저 날린 거죠. 근데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지 되고, 그러려면 하나가 더 남았어요. 여러분들 말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네,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저는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 훈련 강사예요.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강의를 하지만 저한테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는 그 말하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 말했다고 써오시면 제가 그게 왜 그 말이 좋은 거고 이렇게 말하면 왜 안 되는지를 일일이 다 써서 요때는 요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가르쳐 드리는 강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PET라는 건데요,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라는 건데,
이걸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왜 배웠냐 하면은 제가 큰 딸을 제가 그래도 교사도 하고 하나님도 알고 사모이기도 한데 제 아이한테 말을 하면요 애가 막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이었겠죠? 그죠? 애가 세워지고 멋지게 자라야 되는데 제 말을 들으면 애가 막 허물어지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디 가서 말 좀 배우게 해주세요. 제가 말이 안 좋은가 봐요. 애가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이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거를 보고 제가 가서 배운 게 아까 그 PET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 배우고 와서 우리 아이한테 배운 대로 말을 하니까요 애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뀌면서 애가 너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 반항아가 너무너무 저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좋은 관계,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아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잘 키우고 싶으면 어디 가서 저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말하느라고 너무 고생한다 우리 엄마. 그러면서 오죽하면 걔가 저한테 눈물겹다 그랬어요. 약간 비웃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저한테 야, 우리 엄마 노력이 눈물겹다, 눈물겨워, 이럴 정도로 제가 말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 제 책에 5장에 써 있어요.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PET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애들하고 말할 때, 여기 저 피아노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저희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제 아이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하기 시작하죠. 그죠? 왜 이렇게 대답이 기어 들어가세요? 뭐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없으시죠? 그냥 막 말하잖아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교회에선 그래도 좀 조심해서 말씀하시다가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생각하고 말해요. 그냥 막 말해요. 막 나가잖아요. 얘가 자동 발사. 근데 그 PET를 만든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마음을 먼저 보래요. 뭘 봐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 마음이 힘든가 내 마음이 힘든가 먼저 보래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PET를 배운 다음에, 야, 우리나라 사람들 우뇌가 발달해가지고 절대 생각하고 말하기 어려워.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놨냐면요, 천장에 막 시를 붙여가지고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잠깐 말하지 말란 뜻이죠. 스탑!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냐면, 누구의 마음이 힘들지 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도처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 요 코딱지만한 키로 걸어다니면 언제나 보일 수 있는 온 천지에 우리 집에 다 붙여놨어요. 이 줄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요, 벽에도 붙여놓고요,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얘 마음이 힘든가 내 마음이 힘든가. 근데 제 마음이 힘들 때 나는 들을 차례래요. 뭐라고요? 누구가 힘들 때? 아이가 힘들 때, 또는 내 배우자, 내가 아닌 상대방이 힘들 때 나는 들을 차례래요.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귀로 듣기도 하고요,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있는데, 적극적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게 적극적 경청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 좋은 분들은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맞아요. 뭐냐면 경청은 귀로 듣는 건데 왜 적극적 경청은 말로 해야 되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은 답답하대요, 상대방이. 근데 걔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들어주고 있다는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우리 집애가 오늘
자기 친구한테 한 대 맞았다고 울면서 들어왔어요. 막 이러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 아이 마음이 힘들죠?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PET를 만든 토마스 고든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지적받았어요. 뭐냐 하면, 야, 너희 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애가 힘들어 할 때마다 부모가 왜 더 힘들어 해? 그래가지고는 너희 집 애는 힘들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누가 도와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막 애가 맞고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같은 뭐라 그러세요?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옛날 스타일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그래서 걔하고 놀지 말라 그랬지? 왜 놀다가 맞고 오냐? 막 이러고. 네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걔가 너를 때리겠어? 뭐 그러다가 뭐 저번에 너 내가 태권도 배우라 할 때 안 배웠지? 이 꼴 좋다 그러더니 맞았네. 뭐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여자분들은 밤새서도 할 수 있어요. 맞죠? 막 화날 때 말이 저절로 막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힘들 때 나는 뭐 할 차례? 들을 차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요,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얘네들이 집에 들어올 때 바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나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내 편이다, 뭐 우리 아빠 내 편이야. 그러니까는 나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편 찾아서. 근데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아이가 제일 힘들 때 제일 날선 비난과 정죄를 쏟아놓는 거예요. 꼴 좋다. 너 저번에 내가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왜 태권도 안 배우더니 애들한테 맞고 다녀, 왜 빙신같이. 그러고 아빠들은 또 막 이래요. 넌 안 때렸어? 넌 맞기만 했어? 뭐 하는 말이 일절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잘하셨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그 제일 친한 친구인데 속상했겠다. 엄마, 난 너무너무 창피했어. 아유, 맞아, 창피하기도 했겠네. 엄마, 내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서 딴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제일 친한 애가 나를 막 한 대 빵 때려가지고 정말 창피했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창피했어, 우리 아들. 그 다음에 뭐 안아주기라도 하시고 비언어적으로도 이제 다독거려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애들이 신기해요.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누그러져요. 그거를 감정의 홍수 상태가 내려앉았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참 하면 안 되는 말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맨날 검사하면서 가슴이 찢어져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부모들이 말을 못하고 키울까? 이러니까 애들이 자라서 부모가 그렇게 애써서 키워도 상처받았네, 어쨌네, 나는 20살 이후에 나갈 거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말이 너무 반대로 말해서 가장 안아주고 힘들었겠다, 너 억울했겠네, 아이고 네가 난처했겠구나, 당신 되게 무서웠겠네, 이런 말을 해야 될 때 내가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평생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 배워야 되겠죠? 책에 보세요. 꼭 보세요. 근데 오늘 적어도 이건 배우신 거예요, 그죠? 나 아니고 상대방이 힘들 때 나는 들을 차례라서 처음에는 귀로 가만히 듣다가 아이고 네가 어땠겠네, 당신 마음이 어땠겠네, 이게 이제 억울했겠네, 뭐 난처했겠네 이러기가 힘드시면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돼요. 그때 네 마음이,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네 마음이
어땠겠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당신 마음이 어땠겠네.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지금 부부 세미나에서도 그 말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부부들이. 옛날에는 거봐,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또 만나가지고 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어쩌다 그런 얘기는 왜 하냐. 막 남편이 그러다가 요새는 내가 제일 힘들었던 얘기하면 부부가 그때 당신 마음이 어땠겠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늦은 밤에 기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려고 오신 거죠? 그죠? 너무 귀하세요.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밤에 올라니까 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졸리고 힘드실 텐데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아침부터 내 말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제가 힘들 때는 나는 제 마음 알아줘야지.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야, 너 신은 그 신발 그거, 야, 나 그거보다 야 반에 반 파는 신발도 못 신어봤어. 네 옷도 내 옷보다 10배, 20배 비싼 거 입고 잘하잖아. 근데 네가 뭐가 힘들어? 너 왜 불만이 많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봤는데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나보다 호화찬란하게 내가 키우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대학 졸업하니까 뭐 여기든 저기든 내가 원하는 데 직장 가면 됐었어요. 요새 애들은 대학 나왔다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못 가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가지고 또 대학원 들어갔다요? 대학원 나왔더니 또 아무 데나 오래요? 아이고, 젊은 게 호복만 높이 받아야 된다고 안 써줘요. 그거를 애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아요. 부모님들이 하도 말해서 야, 너 그렇게 공부하면 이 다음에 아무것도 못해. 그지 되는 거야.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그지 된다고, 해먹을 게 없다고,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요, 아기 때부터 애들이 너무 마음이 짓눌려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들보다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걔네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만 제가 부자였거든요. 저희 집이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음이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집에 들어올 때 공부 안 하는 아이라도 학교 갔다 오는 거 힘들거든요. 아이고, 오늘도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제가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애 안 힘들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근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해도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 요새는요, 학교 가면요, 진짜 막 담배 가르치는 애, 저기 인터넷 저기 그 뭐 이상한 중독 가르치는 애, 도박 가르치는 애들, 걔네들하고 다 같이 살아야 돼서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 알아주시기 바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녀의 마음을 얻어서 영혼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전달하실 수 있고요, 애들 마음이 힘들 때 마음 알아주시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질 때 공부도 더 잘 돼요. 어떤 엄마들은 야, 너는 마음이 편안해서 공부 못하는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반대로 하신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짧은 시간이라 막 건너뛰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수도 없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맡겨놓고 내 아이의 영적인 거 잊어버리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꼭 가르쳐 주시고 아이들한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셔도요, 관계가 좋아야 우리 엄마 따라가고 싶다, 우리 아빠 따라가고 싶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으려면 말이 바뀌셔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셨더니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조국이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 부흥의 파도가,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 하나가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부흥으로 이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리더시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뭔가 배울 것이 있다면 꼭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겠죠? 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